오늘은 호세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호세아서를 전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PPT로 좀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권력을 줬다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뱃속 챙기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또 조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자기가 재판장이고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갑질하고 뇌물 받아먹고 막 갑질하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섬겨야죠. 자,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외쳤는데 오늘 12장부터 14장에도 계속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라. 1장부터 6장의 내용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 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룬 시대였단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세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실수록 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바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데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거짓과 포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삶이 되면 반드시 거짓과 포악으로 사는 삶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거짓과 포악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참 믿음의 표징이에요. 과거에는 마음 놓고 거짓도 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은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웃을 등쳐먹고 포악한 짓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양처럼 순해진다니까요. 진짜 양순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으로 바알 앞에 가서 바알을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서 또 주일날 와가지고는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사 드리니 하나님이 기가 찰 노릇이에요. 너희들의 행위의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뭐가 너희들의 진심이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진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행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거짓말이에요. 가짜였죠. 삶의 현장에서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는 종일토록 거짓말하고 포악하는 삶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냥 눈만 뜨고 이제 밤에 잘 때까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으로 살아요. 별이 지도층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도층이 그런데. 예? 그래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그러면 국력은 약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고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왜 망하는 거예요? 시골 철로가 부패해서 망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나라의 지도층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이 지도층들이 다 이 타락한 것들이에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그때 한탄이 뭡니까? 사람을 쓰려고 해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층들이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전부 다. 간신배든 우글거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이명박 시즌2라고 그러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즌2다. 이명박 때에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인사들을 다 그대로 다시 요직에, 권력의 요직에 앉히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전혀 이 대통령의 뜻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대통령 후보에 나왔느냐? 자기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자기는 그때 검찰총장 하면서 뭐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뭐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 그 계집애 여자라고 하기도 아까워요. 그냥. 이름이 아깝습니다. 기집애. 어떤 사람은 그 콜걸이라고 그럽디다. 그런 거하고 같이 어울렸으니 그런 놈을 대통령으로 찍어줬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이 국민들이. 2번 찍은 사람들은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이 사람 안 나오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졌으면 저 사람은 이제 벌써 감옥 가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번 대통령 이제 기간이 끝나면 저 사람은 반드시 감옥 가야 돼. 그래야 이 나라의 정의가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른 비리가 셀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부정부패 하는 거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저지른 비리예요. 거의 대부분이. 굵직굵직한 이런 비리 사건들을 보면요. 전부 이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 검찰이 그냥 외면하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검찰이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한다면요. 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때 그런 걸 다 알고 그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막 그 실패로 돌아간 거지요. 어쨌든 지금 이 나라가요. 지도층 상층부들이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또 친일파들이 득식을 해. 지금 친일파들이 바퀴벌처럼 전부 기어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제 세상 만난 거죠. 이제 대통령부터가 뭐 이제 매국노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지도층 상층부에 있는 이 기득권층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던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는지 좀 보세요. 저 사람들은 양심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토록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국력과 그 국가 이미지가 지금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뭐 한 지금 3개월 지났나요? 그 1년 3개월 동안에 국력이 지금 굉장히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이거 나라가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예?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윤석열이 지지하고 있다니까. 가장 적극적인 지지적인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 이 목사 장로들, 저 서울에 있는 부자 동네의 이 성도들, 이것들이 윤석열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요, 결국 이 당시에 지도층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럽고 국력이 약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와 정의, 그래서 이 인애는 사랑이죠. 사랑과 정의를 지키라. 이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생명길이다. 이렇게 호세아가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요 마이동풍이에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들은 강대한 이웃 나라들 아수르와 애굽의 군사력에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망길이에요. 그 사망길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그 사망길을 달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신을 뭐 애굽으로 보내고 아수르로 보내가지고 형님 좀 군대를 파병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외국 군대의 힘에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똑같습니다. 윤석열이가 하는 짓이. 여러분,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애와 정의, 사랑과 정의, 이거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양면의 동전 같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의를 외면해? 그러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100% 거짓말이야. 아이, 교회에서 뭐 사랑하라고 해야지 뭐 자꾸 윤석열 비판하느냐, 정의 부르짖느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뭐 다 덮어주고 넘어가야지. 그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진짜 사랑은 반드시 정의에 관심 갖고 정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인애와 정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또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정의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갖고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게 교회가 사랑 뭐 사랑의 교회다 하면서, 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전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완전히 가짜예요. 그거. 사랑의 교회는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뭐 이익 집단이지, 이거는 예수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뭐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됐어요. 저들의 믿음은 완전히 작아요. 작아. 짝퉁이고요. 무늬만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도 무늬만 교회야. 그냥 짝퉁 교회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요, 정말 사랑의 교회라고 한다면 윤석열이를 꾸짖어야지. 매국노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죠. 강대상에서. 그게 진짜 교회죠. 정의를 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북이스라엘, 특별히 그 에브라임은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특별히 사마리아,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의 모든 그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이 다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혀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그냥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이 푹푹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것이
인생 선배로서 부모님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참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전혀 듣지 않으면요, 속이 푹푹 썩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던 것입니다.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죠? 아수르와 왜 계약을 맺어요? 군대 파병해 달라고. 윤석열이가 지금 저 미국에 뭐 캠프 데이비드 가가지고 뭐 한미일 군사 동맹 맺고 왔다 뭐 자랑 삼아 하잖아요.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동맹을 맺은 거죠. 그리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 또 애굽, 이번에는 이제 애굽이 큰 나라니까, 당신의 애굽과 아수르가 큰 나라였거든요. 그 애굽에 기름을 보내고 아수르에 사신 보내가지고 동맹을 맺고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나라가 이제 혼란하고 위기에 처하고 국력이 자꾸 약화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인애와 정의를 세울 생각은 전혀 하질 않고요, 여전히 갑질을 하고 국정농단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제 외국 군대의 힘을 빌어가지고 나라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런 시도들은요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후손들을 70명을 애굽의 고산 땅에 보내가지고 430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키워주셨잖아요. 430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사는 동안에 200만 명을 불어났지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식솔들, 그 사람들 애굽의 고산 땅에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200만 명을 불어나게 하셔가지고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요구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은 북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사마리아, 그 에브라임, 여기 12장 1절에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죠. 이 에브라임은 그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 왕족들, 또 귀족들, 고위 공무원들, 장차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게 바로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이런 호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하기를 좋아했냐. 17절에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해. 그냥 눈속임 해가지고 거짓말을 그냥 다반사로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저 윤석열이 저놈 똑같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더 탐사, 그 시민 언론 더 탐사라는 데서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그 통화했던 내용들을 녹화해가지고 누가 녹음을 했더라고. 그래서 발표를 했죠. MBC 뉴스에 나왔죠. 그거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요 완전
완전히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저렇게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런 것이 무슨 검찰총장이야. 에? 그리고 저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의 자리에 앉힌 이 누구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석고대지해야 됩니다. 이 국민들 앞에. 지금 책방이라고 앉아 있을 때 지금 자기가 처절하게 이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맨 앞장서서 윤석열이 물러가라 해야 할 판인데 한가하게 가서 책방이라고 앉아 있어. 또 그 한번 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장이야. 저런 사람이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좀 그 생각하면요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요. 진짜로 저를 어디서 끌어내려야 돼 저거를. 그래서 당시 제도청들이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특별히 상인들은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해. 전부 다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이런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가주처럼.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자기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노라. 이게 거짓말을 해요. 전부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을 모았으면서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절대로 불법으로 투기해가지고 돈을 모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일과 똑같잖아요. 저게. 그래서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장막에 거주하게 했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 초막절에 그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했던 것을 이제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훈련의 차원에서 초막절이 되면요, 그 장막절, 수장절이 되면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금 장막에 살게 하겠다. 다시 말해 과거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했던 그 고생을 다시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이 길르앗이 그 당시에 큰 도시였는데 이 길르앗이 전부 다 부패했어요. 타락하고.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든. 여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한 선지자가 누구요? 모세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을.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그 은혜를 악으로 갚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7절부터 14절의 내용은요,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거짓과 폭으로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사마리아 그 귀족들, 이 기득권층들이
전부 거짓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서는요, 나는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요, 그들을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에 보내가지고 430년 지나면서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셔서 받으신 수모와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의 선으로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악으로 갚아,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한국교회 얘기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한국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예? 한때는 거의 1200만 성도를 자랑한다. 지금은요 800만도 안 돼요. 지금은 한 600만 정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소유자를 찾아보기,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시대가. 전부 다 대부분 다 작아야 작아. 믿음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진짜 믿음의 소유자를 찾아보려면은 저기 광양에 들고 푸른 사랑 교회를 가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뭐라고?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시험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고, 진짜 믿음은 강도만나 신음하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들을 돌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행위. 그게 진짜 믿음의 소유자라 했지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요, 참된 말을 합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남을 속여먹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려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저 누구 안무개 누구야? 윤석열이 장모, 윤석열이 그 마누라, 에? 김안무개라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기집애. 얼마나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범죄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그러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들은 이런 한 푼도 누구에게 윤석열이 그랬죠. 후보 시절에. 우리 장모는 이런 한 푼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네? 우리 아내는 뭐 이런 한 푼도 주가 조작해가지고 이득 취한 적이 없다. 다 새파란 거짓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걸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저거를 치를 해야 됩니다. 그 죄값을 받게 해야 돼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받으신 수모와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시겠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요, 한국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을 저게 좋아하고, 윤석열이가 자기들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뭐 다 세금 깎아주고, 뭐 면제해주고, 뭐 부자 되게 해주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윤석열이가 뭐 예수님처럼 구세주의야, 저 사람들에게는. 지금 서울에 있는 이 부자 동네의 교인들은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참 믿음대로 삽니까? 시련과 시험은 뭐 이기는 거, 뭐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도만나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과 같이 연대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모습이 있느냔 말이에요.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맨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그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만 구하려고 입만 열면 거짓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기가 찰려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야고보서 4장은요, 참된 믿음은 절대로 세상과 벗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 명예, 무슨 뭐 자리, 기득권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전부 뭐 그렇게 연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음 좋다고 하니 이게 기가 찰 노릇이 완전히 그 짜갑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진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돌아봐야 돼요. 야고보서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가짜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 이 서울의 저 강남의 이 사랑의 교회 완전히 가짜입니다. 저것들 목사보다 완전히 가짜야. 싸가야 저거.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 저를 지지하고 있고 윤석열이가 저렇게 지금 매국노 짓을 해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뭐 윤석열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컴퓨터가 이게 깨져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다시 봤어요. 지금 일본이 여기 앞에 하나 좀 더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 방류하고 태평양에 방류하고 있잖아요. 이 독극물 테러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저 사람들은 처리수다, 처리수. 너희들 한국도 대한민국도 지금 그 핵발전소 돌리고 있지 않느냐? 핵발전소 돌리고 있는데 그 돌리고 난 다음에 그 처리수가 나오지 않느냐? 우리 똑같은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핵발전소 돌리고 있는데 너희들 그 핵발전소에서 지금 처리수가 나오지 않느냐? 너희들도 바다에 방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야단을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데 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원자로로 간다면은 우리 한국과 이 중국에서 나오는 원자에서 나오는 처리수는요, 그 원자로에 있는 그 연료병 속으로 물이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냥 그 겉껍질만 핥고 나옵니까? 껍질만 핥고 나오는 거예요. 원자로 그 연료봉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오염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료봉 속으로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일본 이놈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윤석열이가 또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요, 이렇게 많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중국에서 나오는 원자력 발전을 핵발전소에 나오는 물에는 이런 게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플루토늄,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플루토늄, 요오드, 바륨, 코발트, 스트론튬, 그 다음에 H3가 뭐예요? 삼중수소, 그 다음에 이트륨, Y라고 그러죠. 카드뮴, CD, 세슘 135, 세슘 137, 로듐, 그 다음에 루테늄. 거의 이건 제가 뭐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200종 이상이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균열이라고 하는 서울대 원자력공학 교수, 참 양심적인 학자죠. 이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IAEA에서 도쿄전력이
떠다 준 그 물을 검증해 봤더니 깨끗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보증한다, 그러나 책임은 못 진다, 뭐 이러고. 이게 말장난이에요. 이게 마리오 방구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깨끗하다고 했냐면요, 독교 전략이 떠다 준 깨끗한 물을 검증해 봤더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임수죠. 정말 검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12년, 지금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4기의 핵발전소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년 됐습니다. 그리고 12년 된 그 저장조 탱크에 들어있는 오염된 물을 가져다가 알프스라는 이제 저감 설비를 통과시켜 가지고 나온 그 물을 검증해 봤더니 깨끗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IAEA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IAEA는요 독교 전략이 떠다 준 깨끗한 물, 그냥 수돗물 그거 갖다 준 거 가지고 이걸 검증해 봤더니 여기에 아무런 방사능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전하다, 이렇게 검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용만 낸 거예요. 이 IAEA가 전부 다 이 일본에서 뇌물 받아먹고 이것들이 전부 커넥션 돼 있습니다. 짝짝꿍 돼 있단 말이죠. 진짜 검증하려면요, 지금 그 연료봉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물을 저장해 놓은 그 12년 된 그 저장조 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알프스로 통과시켜 가지고 그걸 오염된 물을 검증해 봤더니 깨끗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독교 전력이 떠다 준 그 깨끗한 물을 가지고 검증해 봤더니 깨끗하다, 이거 완전히 사기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후쿠시마 오염수에는요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119, 코발트, 그리고 가장 두려운 플루토늄이 거의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반감이 왜 무서우냐면요, 반감기가 길어요. 세슘은 300년, 스트론튬은 290년, 플루토늄은 무려 24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24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알프스라는 그 설비에 걸러가지고 희석시켜서 바다에 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수님 얘기에 의하면은 아무리 알프스라는 그 저감장치에 걸러도 저감은 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러도 70% 이상이 방사성 물질이 남는다는 겁니다. 한 번 걸러도 그렇게 남는데 2번, 3번 한다고 다 걸러질까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알프스라는 그 저감 설비가 절대로 완전히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육상에 보존해야 됩니다. 절대로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후쿠시마 바다는 이미 오염됐습니다. 몇만 배 오염된 우럭이 지금 잡히고 있다. 이게 지금 석윤열이라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참말입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그 독교 전략 완전 거짓말하는 범죄 집단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그 범죄 집단의 공범이에요.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고, 윤석열이를 대통령 만든 것이 한국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이렇게 외쳤지만은 전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당시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예수님의 추상 같은 책망을 면할 길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뭐 큰 교회까지 하니까 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로 그런 닮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그래서 그 13장에서는요, 번창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번창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번창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똑같아 그래요. 정말 너무나 똑같습니다. 제가 싱크로율 거의 99%라 그랬잖아요. 꼭 이 호세아서 아모스를 읽어보면요,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율을 금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이게.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여로보암 1세를 아주 좁혀 말하면 여로보암 1세를 말하기도 하고, 조금 넓게 말하면 여로보암 1세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마리아 성의 왕족들, 신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 에브라임, 이것들이 당시의 귀족층들, 이 지도층들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창한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이 지도층들이 전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자, 13장 제가 빠른 속도로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읽어볼게요.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떨었어요. 그 정도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힘이 있었단 말이죠.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가졌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뭐 이렇게 규모를 키워가지고요, 결과적으로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실체입니다. 이게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다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중심에 서 있지 않아요. 지금 바알이 딱 서 있어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러면서 우상 숭배,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여러분 이슬이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는 영롱하게 피어나지만은 저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이슬 아닙니까? 그렇게 쉬 사라지는 이슬같이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권력, 그게 뭡니까?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거 조금 있다 해가지고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그 조금 없으면 오매 기주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걸 주십시오.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려.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줬더니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찾아갔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새끼 잃은 곰 한번 만나 보실래요? 새끼를 잃어버린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기 새끼, 그 애지중지 키우던 새끼를 잃어버렸으니 그 곰이 얼마나 포악하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막 부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새끼 잃은 곰같이 내가 이놈의 새끼들 닥치는 대로 나 그냥 진멸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분노하셨단 말이죠. 새끼 이름 곰같이 내가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의 거풀을 찢어버리겠다. 이야, 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이 당시 기득권층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어찌 분노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며. 도와주는데 대적을 해. 도와주면은 감사히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대적을 해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제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왕들과 재판장들이 너희들이 구원할 것 같으냐, 그런 얘기죠.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이 그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 같아가지고요, 아니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여러분 10개월 때가 되면 빨리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그 고통이 이제 사라질 텐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산모가 이제 그 진통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 그렇게 지금 고통이 임했는데도 그러면 빨리 회개가 하나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하는 게 돌아오지 않고 인애와 공의, 정의를 지킬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냔 말이죠.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아기가.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지금 당시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면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취임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여기 14절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지금 이 14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해석이요,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이 14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의 선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은 이게 전후 문맥이 맞질 않아요. 지금 이 14절 전후 문맥을 보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갑자기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할 때 이거는 14절은 반어적 의문문이다. 그래서 반어적 의문문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14절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속량하지도 않고 구속하지도 않을 것이며 사망과 재앙과 음부를 소환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뉘우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뉘우침이라는 건 이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키지 않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사망과 재앙과 음부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그 다음에 제3의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두 번째 해석하고 세 번째 해석은 거의 비슷한 해석이죠. 저는 세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일리가, 두 번째 해석도 일리가 있고요, 세 번째 해석이 더 일리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13절까지 그리고 또 15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 지금 하늘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14절은 두 번째 해석이나 세 번째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성령하지 않고 구속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지 않고 사망과 재앙과 음부를 전부 불러대가지고 그들 위에 임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후회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14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후 문맥을 잘 살피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한 구절만 딱 떼가서 해석은 안 됩니다. 그래서 15절도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 동풍이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봐요, 광야에서.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그의 근원이 마르게 하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전부 약탈되리라.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야, 임신부의 배가 갈라지는, 참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임신부의 배가 갈라지다니요. 이런 비참한 전 국가적인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향해서 호소를 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대신 수송아지 제사 드리고 또 나가서 뭐 그냥 온갖 불의를 행하고 거짓과 포악을 행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나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입술의 열매, 진짜 참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진노를 버리시고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풍요롭고 국력은 강해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목이 쉬도록 외치고 또 외치고 해도 저 사람들은 끝끝내 돌아오질 않고 그저 열심히 사시는 아수르로 보내고 애굽으로 기름 보내고 이러다가 결국은 아수르 군대 침공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마구 말았어요. 지금부터 2721년 전에, BC 721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의 그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비하시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죠. 그러나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애와 공의를 실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롱하면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되 지금까지 참았던 그 모든 과거의 분노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요,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가 마실 것이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완전히 진노만 담겨 있는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섞여가지고 묽게 된 진노의 잔이 아니라 100% 진노만 담겨 있는 잔,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사람들 머리 위에 부으실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의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신앙을 세곡교로 전락시킨 이런 사람들, 한국 교회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의 머리에, 그 교회의 머리에,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 쏟아질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참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애와 정의를 세우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열정,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